할렐루야! 평안한 한 주 보내셨나요? 2021년 1월 24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온라인을 통해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화요일이죠. 제가 일을 마무리하고 장을 보기 위해서 차를 끌고 나간 적이 있어요. 그때 신호에 걸려가지고 잠시 기다리던 사이에 한 청년이 제 차의 창문을 닦기 위해서 이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무심결에 그냥 손을 저으면서 닦지 말라는 그런 신호를 보냈어요. 특별히 차가 더럽지도 않았고 또 닦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장을 보는 내내 그게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바로 제가 제 앞에서 창문을 닦으려 했던 그 청년의 실제 현실을 제가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허름한 옷차림과 검게 그을린 피부와 바짝 마른 몸, 그걸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 장을 봐야만 하는 제 상황에만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짧은 거리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마음이 편치가 않아서 돌아가는 길 동안에 그 장소를 지날 때 그 청년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다시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날 하루가 저한테는 조금 찝찝하게 마무리되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것은요, 이를 위해서 내가 온전히 내 마음을 상대방에게 쏟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내 상황, 내 환경, 내 생각, 또 내 관점, 이것들을 다 돌려서 상대방의 관점으로 바라봐 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만 그가 처한 상황, 그가 가진 내면의 아픔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해요. 그래야만 사람들의 아픔, 그들의 눈물, 그들의 고통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리 마태를 대하셨던 예수님의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것은요,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일반적인 그러한 태도와는 정면으로 대치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세리라는 직업을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졌을까요? 그들은 세리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대부분 세리를 원수와 같이 여겼습니다. 당시 세리들은요, 로마의 편에 선 자들이었어요. 로마의 편에서 유대인들의 돈을 갈취하는, 빼앗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로마에 드릴 세금을 거둘 때에 엄청난 폭리를 취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에 내야 할 세금이 5라고 한다면 그들이 10을 거둬서 5는 자신이 가지고 5를 로마에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세리를 당시 유대인들이 좋아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었을 겁니다. 아마 경멸했을 거예요. 어쩌면 개만도 못한 사람을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세리였던 마태를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똑같이 마태를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아니요, 오히려 모든 시선을 마태에게 쏟으시는데요, 그 시선의 느낌이 전혀 달라요. 오늘 27절에 쓰인 보시고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쓰인 헬라어 세오마이라는 이 단어는요, 관찰하다, 또 감시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게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주의 깊게 살펴볼 때 사용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마태를 관찰하고 계십니다. 의도적으로 자세히 그를 살펴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마태가 유대인의 적이었기 때문입니까? 그래서 눈을 흘기며 그를 예수님이 바라보신 걸까요? 아니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를 그렇게 주의 깊게 살펴보신 이유는요, 그가 가진 내면의 갈등과 아픔을 그분이 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태가 아쉬울 게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그가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수많은 그 물질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았냐는 거예요. 예수님 단지 그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말 한마디밖에 안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모든 걸 버려준 예수님을 쫓을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의 눈빛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바라보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눈빛, 그것과 예수님의 눈빛이 전혀 달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마태 안에 있었던 인생의 후회와 죄책감들을 다 알고 계셨어요. 고집스러운 표정으로 사람들의 돈을 빼앗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실제로 자신이 하는 일들에 대한 자책하는 마음들이 가득했던 거죠. 그걸 예수님이 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중 어느 누가 이 세리였던 마태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어느 누가 그 세리에게 나와 함께 갑시다라고 말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마태가 모든 걸 제쳐주고 예수님을 쫓은 거죠. 그런데 오늘 마태를 향한 예수님의 이 마음은요, 곧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거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것이 식상하게 다가오십니까? 아, 다 아는 이야기야. 매번 들었던 이야기지. 그렇게 혹시 다가오시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걸까요? 그건 바로 그 죄 많은 그 마태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분의 음성, 그 사랑이 가득 담긴 그 눈빛을 우리가 거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외면한 채 우리 인생의 다른 것들에 매여서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저 역시도 그래요. 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가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가 가득 찬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때로는 내 안에 있는 죄책감들, 나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들이 불편하고 그게 두려워서 우리가 홀로 숨죽인 채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마태와 같이 타오르는 분노로 누군가를 짓밟는 인생에 동참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것으로는 절대로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이 아픔, 상처, 이 갈등들을 해결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리 마태를 향해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시선을 한번 여러분 살펴보세요. 마태는요, 예수님을 만난 직후에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뒤바꿔 버립니다.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기로 그가 선택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하여서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를 어떻게 대합니까? 30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를 향한 비난입니까? 겉보기에는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을 향한 비난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볼 점은요, 지금 성경이 세리를 죄인들과 같은 그룹으로 묶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그곳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세리 마태를 향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오늘날 세상의 관점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절대 믿지 않아요. 어떻게든 우리를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너 같은 게 어떻게 크리스천이야? 네가 뭘 할 수 있어? 너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 라고 우리를 그렇게 비판하고 우리에게 무언의 압박을 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이러한 말들로 인해 우리들의 믿음의 뿌리가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를 향해 그래, 너는 자격이 없지,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러한 말을 스스로에게 내뱉으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를,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행동이에요. 맞는 건 뭡니까? 우리가 자격이 없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은 맞아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것 때문에 주님을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빠져 주님을 멀리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웃긴 행동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부르신 걸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자격이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세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들로 예수님을 떠나고 있냐는 거예요. 31절을 보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가 없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마태에게, 그리고 죄로 물든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뭡니까?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예배에 나왔어요. 우리 스스로 선택했다라고 믿어요. 우리의 의지로 믿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마태를 향해 그 따뜻한 눈길을 보내주셨던 그 예수님, 그분이 죄인인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그토록 모진 십자가의 길을 주님이 걸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하찮은 죄책감에 빠져서 그렇게 쉽게 신앙의 자리를 내팽개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논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사실에 기반을 두고 살고 우리는 믿음에 기반을 둔 삶을 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이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도 그런가요? 아니요. 그 세상 사람들도 믿는 바대로 사는 거예요. 자신들의 선택이 맞다고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33절을 보세요. 예수님을 향한 오늘 바리새인들,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비판은 뭡니까? 그들의 비판은 지금 무엇으로 바뀌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갑자기 주제를 바꿔서 금식에 대한 전혀 다른 비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겉으로 볼 때에는 어느 정도 합당하고 정당해 보이는 비판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논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노예로 살았던 유대인들, 그들의 현실에 비춰보자라면 그들은 금식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야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실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일주일에 시간을 정하고 금식했어요. 근데 맞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그렇게 하는 게 맞았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분이 계신 자리로 나아가야죠. 거기서 살아계신 예수님,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 그분과의 기쁨의 교제를 누리는 게 그게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이 따랐던 그 율법에 갇혀서 그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 그분을 놓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금식하지 않으신 이유가 뭘까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신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그분이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분이었기 때문입니까? 바리새인들의 비판과 같이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셨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그러한 문제가 곧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 모든 자들의 삶을 짓누렸던 그 죄와 사망의 저주를 예수님이 끊으실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 때문에 그분이 금식이 아닌 식사의 교제를 나누시며 그들에게 기쁨과 은혜와 복음을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이 어떻게 금식할 수 있나요? 아니, 신랑 앞에선 신부가 결혼식 자리에서 어떻게 금식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단지 이것은 금식에 대한 특정한 상황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예수 믿는 자들이 취해야 할 삶의 자세, 신앙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과 회복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면 이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일어나야죠. 희망을 품고 달려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분이 내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면, 여러분,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반드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비전을 향해 달려나가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눈물 뿌리며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걸 부인하시지 않으세요. 35절을 보시면 신랑을 빼앗기게 될 때가 오면 금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들이 그러한 때를 지금 잘 분별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신랑 되신 예수님을 빼앗기게 될 때인지, 쉽게 말해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위기 가운데 있는지, 그 순간인지, 아니면 그분과 함께 구원의 감격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야 할 때인지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세상 여러분을 향해 비난과 조롱을 쏟아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신앙의 자리를 떠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만약 예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다면, 주의 깊게 살펴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내면을 보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태와 같이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주님과 교제하러 나아가야 되겠죠. 여러분, 마태가 예수님이 그를 부르실 때, 마태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라고 그렇게 부르실 때 마태가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으세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가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꼭 껴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그것이 그의 간절한 기도였고, 그 바리새인들이 말했던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는 그런 모습의 전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는 마태가 예수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의 자리로 들어가서 거기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자신에게 자유를 주신 예수님 앞에 기뻐하며 그분과 은혜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바로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진짜 마태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주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6절에 보면 새 옷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서로 맞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우리 모두는요 깨끗한 새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낡고 허름한 옷을 이제 다 벗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다시 낡은 옷에 갖다 붙일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런 삶이 어울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포도주와 가죽 부대에 대한 비유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이 없다고 오늘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모두가 알고 있는 하나의 상식이었습니다. 아직 발효되지 않은 새 포도주, 즉 포도 주스죠, 즙, 그것을 새 가죽 부대에 넣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포도 주스가 발효되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가스들이 만들어져요. 그 가스들로 인해서 가죽 부대가 부풀게 됩니다. 팽창하는 거예요. 빵빵해지는 거죠. 그런데 만약 그러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가죽 부대가
팽창하는 가스의 그 힘을 이기지 못하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낡은 가죽 부대가 율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그 율법인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복음, 그것을 담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세상적인 방법으로는요 절대로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무수히 많은 우리가 돈을 벌고 또 우리에게 누구라도 부러워할 만한 명예와 권력이 주어져도요,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정답을 알려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포도주가 되었다라면 이제는 예수님 안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그 부대 안에, 말씀의 약속이라는 부대 안에 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터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눈앞에 놓인 이 모든 문제와 어려움도 우리가 뚫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39절을 통해 묵은 포도주를 마신 뒤에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그것은 묵은 포도주, 다시 말해 잘 익은 이 포도주가 더 맛이 좋기 때문입니다. 새 포도주는요 처음에는요 떫고요 맛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묵은 포도주를 마신 뒤에 새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생명의 빛을 보았다라면 그것이 주는 은혜 또 기쁨과 감사를 우리가 경험했다라면 여러분, 그는 절대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믿음을 지켜내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세상이 자격이 없다고 말할지라도, 그렇게 우리를 정죄할지라도 여러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은혜로 부르고 계십니다. 의사를 찾아오지 못하는 환자와 같은 우리를 찾아다니세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해, 그것을 통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를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듯이 그렇게 애타게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죄책감에 짓눌려서 신앙의 자리를 떠나는 그런 미련한 선택을 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것으로 나를 망치고 믿음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마태를 향해 예수님이 베푸셨던 그 사랑의 그 눈길을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세요.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신 그 뜻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날마다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그 예수님, 그분이 주시는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삶, 또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리 마태를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셨던 그 예수님, 나와 함께 가지 않겠니라고 은혜의 손길을 내미셨던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때로는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죄책감에 짓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죄책감으로 하나님 예배의 자리 또 신앙의 자리를 떠나려 하는 그러한 미련한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순간에도 주님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그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십니다.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우리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를 다 꿰뚫어 보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이제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걷자.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죄책감에 빠져 주님과의 관계를 저버리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과 함께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그분과 동행하여 변화된 삶,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